안녕하십니까.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쁘고 복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너희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소망을 너희에게 주노라. 소망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또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을 잃어도 완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백성을 회복시키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교회를 일으키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하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주님께서 코로나로 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참 이 사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가 예배를 참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회하여 주시고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상으로 들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그 영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또 심령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참 무너진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면 모든 것들이 고요하고 잠잠하게 되며 회복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예배를 그동안 참 습관적으로 드려왔지만 참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짧게 잡는 편인데 지금까지 가장 짧게 잡은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조건 기뻐하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조심함으로 잘 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효과가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을 마실 때 너무 급하게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너무 급하게 마시면 물이 코로 나온대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 코로나 사건도 언제 그러냐 뜻이 금방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우울한 전국의 모든 분위기가 속히 정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방금 웃었던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기뻐하면 좋겠다, 너희들이 웃으며 살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매일 언제나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아니 내가 기뻐하고 싶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던가요? 하루하루 속상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기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특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마음에 우울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뻐해야지, 그래 기뻐하자, 막 그렇게 기뻐한다고 해서 기쁨이 나옵니까? 개그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신종 유행어가 생기면은 신선하고 재미가 있어서 박장대소하면서 봅니다. 근데 계속 듣다 보면요 식상해서 재미가 없어요. 웃고 싶어도 웃음이 안 나옵니다. 그 웃음이 저절로 나와야지 억지로 나오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자동차도 기름이 있어야 차가 달리는 것이고요, 라이트도 가스가 있어야 불을 켜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휴대폰도 배터리가 떨어지면요 배터리를 충전시키지 않으면 휴대폰이 켜지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 속에 기쁨이라는 에너지가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기쁨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변명하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기뻐하고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든지 지금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부하든지 우리가 돈 때문에 고통을 받든지 아파서 병원에 있든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라도 즉시 해주면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번에 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을 하니 많이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뭐 해주면 좋고 이것처럼 하나님도 돈을 좀 많이 주시면서 항상 기뻐하라면 저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우리의 소원이라도 한번 하나님 들어주시면서 이거 풀어주시면 기쁨이 충만할 것 같아요. 그렇게도 안 하시면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의 보호권 속에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코로나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할 그 기쁨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주어져 있는 줄 확신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원자력과 같은 그 기쁨이 샘솟아 올라올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의 에너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에 대한 부승애를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모성애가 정말 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안 그래요. 모성애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 부승애예요. 남자분들 맞지요? 아멘. 우리가 요리를 하더라도요 여자들이 더 잘합니까?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더 잘합니까? 아니거든요. 유명한 요리사들은 대부분 남자들입니다. 엄마는요 그냥 잔잔한 사랑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는요 사랑을 전체를 다 부어주는 거예요.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엄마는 당황하면서 어쩌지 하면서 발만 동동거리고 있지만요 아빠는 그 문제를 보는 순간에 바로 그 문제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 사랑을 갖다가 아버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인간에게 내가 너희들을 부모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인간에게 너희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한 가족이고 한 집안이고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원천적인 기쁨을 주는 근원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분이 하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심령에 깊이 받아들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는 참 묘해요. 요즘같이 학교를 오랫동안 안 가고 애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공부는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집에는 고3인데도 애가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기 싫어요. 학교 보내고 싶어요. 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학교만 가라. 그래도 누가 우리 자녀를 욕하거나 건드리면요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로서 딸을 무조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어떻게 보면요 자녀한테 못 이겨요. 항상 져줘요. 저도 뭐 가기 싫은데 뭐 해달라 하니까 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요,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가진 분이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자기하고 친구같이 막 지내줬대요. 아버지가 지금 안 계시는데 아버지라고 하니까요,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요. 이와 같이 하늘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 아버지는 능력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한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살아가는 이 시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마음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아들은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애들입니다. 한국 전쟁 때에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시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부모가 없다는 것은요, 그 애들에게 엄청난 고통 아닙니까, 여러분? 고아들은요, 그때 당시에 한 끼만 잘 먹어도요 땡 잡는 날이에요. 우리 집 애들 같이 뭐 하나 떨어지면요 안 주워 먹고 하는 그런 애가 아니고요, 떨어지면 다 주워 먹어요. 예. 이렇게 전쟁 고아들이요 많을 때 미군들이, 착한 미군들이요 우리 애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애들 중에서 눈빛이 살아있는 애들을 갖다가 전부 입양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 데려갑니다. 고아들 다 모아놓으니까 완전히 거지들 아닙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목욕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저녁도 실컷 먹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미군이 설명합니다. 얘들아, 비행기 타고 한 번도 안 타봤으니까 애들이 휙 타고 날아가면은 미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전쟁도 없고 먹을 것도 많고 거기서 너희들 공부도 시켜주고 할 테니까 정말 좋은 곳이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어를 못해서 못 알아듣겠지만 문제는 뭐냐, 그 애들이 하루하루 아무런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불안해서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주방장이 애들을 위해 가지고 커다란 햄버거를 하나씩 만들어주면서요 저녁을 실컷 먹었거든요. 그거 하나 주면서 얘들아, 미국 가면 이거 실컷 먹을 수 있어. 그러니 안심하고 자. 그러니까요 애들이 안심하면서 자는데요, 그 햄버거를 전부 배 위에 딱 올려놓고 자더래요. 딱 손에 딱 붙잡고 이렇게 해요, 뼈살 갈까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가 없으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그 시대는 정말로 전쟁이었으니까, 불신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애들이 안심을 하더라는 겁니다. 고아가 불쌍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가중될 때에 그들을 도울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큰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요 기쁨을 충만케 하는 사실인 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고아들이 하는 염려들이다.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는 있다.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집시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믿음의 자녀인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들은 망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듣는 분들에게 공감을 주고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제일 어려운 게 뭔가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 사랑. 이거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공감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어려운 게 뭐냐면은 십자가 사랑.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랑이 이거요. 공감이 안 돼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구석에 자라다 보니까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일단 아버지 하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아버지가요 식사할 때요 자녀들하고 따로도 했습니다. 따로 상을 딱 차려가서 먹었어요. 아버지가요 애들이 너무 까불면요 이놈 하면요 애들이요 꼬리 딱 내리면서 기가 딱 죽어버려요. 조용해요. 그런 문화 속에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하면 이게 사랑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자꾸 하나님 아버님 하나님 아버님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자꾸 하나님 아버님 하면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가 그렇게 거리가 있고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런 문화 속에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빠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일단 부담스러워요. 우리 애들도 그러는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가 있다,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하면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요 일단 부담스러워요.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하고요 아버지가 없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을 도울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가 없는가. 예를 들어서 미네 보아야 만일에 지금 엄마 아빠가 없다고 해보자. 그리고 너희 주변에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부터 심각해지는 거야. 내일부터 뭐 먹고 살아야 될까? 그렇지. 학교 그만두고 공부하기 싫은데 잘됐다. 이제 이래로 가자. 좋을 것 같지. 이 험악한 세상에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을 지키면서 먹고 살기 시작하는 걸 시작하면은 끔찍한 고아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 아빠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서 아빠를 많이 사랑해 줘야 되는 거야. 오늘 이 아빠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은 아빠를 사랑해 주시고 뽀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실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은요 어리기 때문에 아빠의 귀중함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늘 돈 벌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나가고 밤늦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말 되면 피곤하니까 누워 있으니까요 안 놀아준다고 막 아버지고 뭐라 하고요. 아버지가 한 번씩 화가 나가지고 버럭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 보기 때문에 아버지가 왜 필요할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얼마나 큰 부담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와가지고는 자녀를 공부시켜줘요.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데. 예. 자녀가 필요하다면요 그것도 해주러 가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가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런 아버지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공감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이 자라면서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텀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큰맘 먹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사이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장거리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은 몇 년 동안 거의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하는 게 서먹서먹하고요. 근데 아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저예요. 평소에 잘 안 하니까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도 너무 쑥스러워요. 잘 있었냐? 그래 엄마 바꿔주마. 그래 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니에요 엄마를 바꾸지 마세요.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고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침묵하고 있다가 왜? 돈 떨어졌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들이 자신이 없지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한테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많이 생각나고 아버지가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셨던 이런 좋은 것들이 많이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대학을 다니고 또 가족을 먹여 살리고 하다 보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이 생각이 나네요.
또 내가 대학을 다닐 때 뭘 공부해야 할지, 뭘 선택해야 할지 맡겨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출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한 번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네요. 그 말 듣고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버지,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그리고 사랑해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한참 동안 침묵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대답을 합니다. 야, 너 술 취했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늘 아버지 사랑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늘 아버지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살아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느끼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어보고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봉착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늘 아버지를 경험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는 신앙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끼실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철이 들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앙이 철든 사람은요 하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염려가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늘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실 때에 우리 마음에 감사가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너희들은 내 아들이고 내 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원성아, 오늘 아빠를 한번 꼭 안아주고 아빠 사랑해요 해야 된대. 약속했대.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보라는 말은요 에이도라는 말인데 굉장히 감정이 실려 있는 감탄사인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진 그 사랑이 느껴진 상태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로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하늘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과 유대인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되시되 강력한 능력의 하늘 아버지로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지키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요 참 그 내용이 참 은혜가 되는 건데요.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는요 사랑스러운 신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바로 오늘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르 왕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르 왕이 신부 에스더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 백성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늘 아버지께 금식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자기 자녀들을 마음에 두고 계시는데 누가 그 백성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도 마음이 다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면은 정말 우열을 가정해서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왕이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가만히 놀지 그냥 역사책을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책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니까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도와준 모르드게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나 우연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에스더는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 백성을 돕는데요, 우연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백성들을 도우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 모든 백성들이 슬픔이 가득했었는데 하나님이 슬픔을 바꿔서 기쁨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이 변해서 좋은 날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지금 코로나 사건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홍호 집사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우즈벡에서 쇼이라 자매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4월 말까지 비행기가 안 뜬대요. 거기 또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확산되고 시작하고 있답니다. 아니,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주말 부부도 아니고 아예 견우와 직녀처럼 만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우와 직녀는 1년에 한 번은 만났어요. 1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집에서 또는 교회에 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꼭 중보기도 해줄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애통을 바꿔서 좋은 날을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생각하면서요, 중국에서만 확산될 때는 남의 집 문제니까 우리 교회에 딱 가신 분들 잘 있는지 확인만 하고요 넘어갔습니다. 중국의 바이러스가 저렇게 움직일 때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에게 딱 넘어오는 순간에요, 아,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신천지가 막 드러나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요, 교회로 확산이 딱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제 마음에 기쁨이 싹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점점 확산되니까 전 국민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들어가서 모든 국민의 마음에 기쁨을 다 뺏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어려우면 제가 그게 문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점점 예배 드리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그들의 영적인 부분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새가족들은 이 영적인 것들을 잘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영적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기 일하는 일터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 필사하고 읽고 기도하는데 너무 좋다면서 코로나 만세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육간의 재충전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하루 세끼 꼬박 밥을 해먹이고 집을 나가질 않으니까 우울증이 자기 마음을 찾아와 버렸다고 합니다. 집에 콕 박혀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중에 교회로 오신 거예요. 와서 다른 분들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진달래꽃도 한번 보고 봄냄새, 봄기운을 한번 쫙 이렇게 빨아들이니까 얼굴이 확 펴지고 다시 원기가 이렇게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다 뺏어가 버리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집에만 있지 마시고 교회도 한 번씩 와 보이소. 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진달래꽃도 구경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교회 환경도 멋지게 해놨으니까 와서 좀 이렇게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전환하러 오이소.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이게 막 퍼지니까요, 우울해지니까 이 코로나 유머가 나오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유머를 가져왔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까. 남편들이요 요즘 기분이 너무 좋대요. 코로나 때문에. 남편들이 말하기를요, 코로나는 자기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국 끓여놓고 어디 여행 가지 않는다. 또 쇼핑하러 돌아다니지 않는다. 와이프가 감염될까 싶어서 외식이나 극장도 가지 않는다. 한마디로 집에서 밥을 너무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은 와이프가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 덮고 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코로나는 축복의 바이러스다 막 그렇게 남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한번 웃어보자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한 주 내내 제가 이 묵상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네.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마음에 굉장히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감사가 들어오니까 기쁨이 오더라고요. 뭐냐면은 정말 우리 교회 분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을 돕자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요 새가족분들이 별로 감동 안 받으시는데요. 새가족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분들의 사랑을 모아서 구제국과 선교국을 통해서 이제 선교사님들과 교회 분들하고 이렇게 도와드릴 때 정말 마음이 감사하고요. 희망이 보이는 것이 뭐냐면 야 우리가 이럴 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구나. 우리가 서로 돕고 섬기는 그 사랑을 보면서 제가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이면서 철학자인 매튜 아놀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미래를 만드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다. 예.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들의 인생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쁨 속에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천국 소망까지 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뻐라, 기뻐하되 항상 기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사건 사고로 마음이 어렵고 우울할 때 하나님 다 물려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오늘 참 이제 이 코로나 사건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렵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큰 기쁨이 우리 심령에 느껴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참 코로나를 고요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통과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전국에 혹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기쁨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널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10년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에 주님께서 참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열어주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큰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오니 받아주시고 11조 예물을 드리신 분들을 축복하사 아버지 하나님, 직장 가운데 높여주시고 또 자영업하는 모든 분들의 사업터가 번성하는 놀라운 반전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참 주님 앞에 감사, 구제, 선교, 장학헌금, 부흥방 전도헌금 모든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신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예물을 연락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4월 5일 주일 예배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읽기로 개인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하실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방역은 김원길 희망캠프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교회 내 외부 페인트 작업 마쳤습니다. 원예담 형제님 콧뼈를 다쳐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회복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사라 권사님, 박대근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채희 자매님과 김한나 자매님이 귀국합니다.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최병진 성도님께서 3월 23일 왼팔 수술이 잘 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강원 최형경 성도님 가정 출산했습니다. 산모 건강과 아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학원 사역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얼굴 보기 힘든 아이들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하였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원로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목사님 건강과 말씀,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광고가 엄청 많네요. 일단 4월 5일, 4월 6일 날 애들이 개학한다 하더라고요. 4월 5일 예배까지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다시 운영위 모임을 하고 예배의 방향을 갖다가 설정하고자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 코로나가 잘 잡혀서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최병진 씨, 이분이요 전기톱 사용을 하시다가 잘못하시는 바람에 톱날이 이래 돌아서면은 목을 쳤대요. 근데 이래 도는 바람에 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그 뼈까지 거의 이렇게 다 드러났는데 내일 그 2차 수술을 합니다. 1차 수술은 잘 했는데 2차 수술은 신경 다시 이렇게 떼서 살 붙여서 이렇게 다시 하는데요. 잘 되고 나면은 한 90% 정도가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더 잘 거의 100%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는 이제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과 말씀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선포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 건수로 선포할 때 선포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강력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될지어다. 강력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몸의 면역체계는 강화될지어다. 그래서 모든 악한 참 질병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몸의 암세포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머리, 목, 가슴, 허리, 다리 모든 불편한 것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강력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직장 가운데 높임 받을지어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업들은 번성하고 축복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랄지어다. 그들의 머리 위에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영이 임할지어다. 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직장의 문은 열릴지어다. 결혼의 문도 열릴지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